또 두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금식 기도, 금요 성령 집회, 또 이제 전적 치유 수양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었는데 그 가운데 강력한 교훈은 바로 정답은 기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이 살아나야 우리 신앙 생활이 능력이 있고 또 무능력하지 않고 또 힘있게 권세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도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쓰리스티크라, 뜨리크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영어를 보니까 에스크, 시크, 노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도 여전히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또 타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마음껏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답답함과 영적인 갈증을 단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또 최고의 신비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두려워 떠는 것은 바로 인생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은 실제로 적용해 볼 때 더 놀라운 생생한 체험과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나라를 여행하고 또 좋은 경험을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에 관한 그 추구와 체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답답해하고 갈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답답해하지 말고 마음껏 구하라, 마음껏 찾으라, 마음껏 두드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스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성경을 구구절절히 찾아보면 구하라는 말씀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또 야고보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구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누군가는 받아서 누리고 응답받고 간증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군가는 그래? 나는 하나도 못 받았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법칙 한 가지는 바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성경 곳곳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이렇게 도시에서 자녀들이 온다고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설레면서 그러면서 뭐라도 막 싸두려고 준비를 해요. 막 곳간을 다 찾아가지고 봉다리해요. 저도 이제 2주 전에 부모님 생신이셔서 시골에 간만에 다녀왔는데요. 차에 트렁크가 넘치도록 막 김치 국물이 넘쳐 흐르도록 그렇게 막 계속해서 더 주고 싶어가지고 더 그만 좀 하세요. 더 이상 받을 그릇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서 보따리 이건 아무개 보따리 그러면서 막 설레는 가슴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주시는 것을 빼버리면은 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지극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가 자식에게 더 이상 줄 수 없을 때 얼마나 참 서럽습니까? 자식에게 주는 기쁨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 나이 많아 들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 참 그와 같이 서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구하라 당장 주실 것이요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영어 성경 보니까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필요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귀한 것일수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쩌면 어거스틴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30년 동안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0대 후반에 가출하고 나가서 온탄 방탕한 짓을 하고 이단족파에 빠지고 그랬는데 눈물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암브로스 대주교를 만나고 시집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어거스틴 참회록을 기록합니다. 그 참회록 중에 내용을 보면은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흘렸던 눈물은 금을 달라 은을 달라 그 밖에 어떤 복을 달라 그런 하찮고 덧없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 이 자식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30년 만에 아들이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당장 주시지 않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못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 걸고 예수님이 친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도로 할 수 있다. 그보다 예수님의 하신 일보다 더 엄청난 일도 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해주시겠다. 이 기도 생활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많은 통성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냥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 욕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받고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지렛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렛대가 작은 힘을 가지고 큰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 붙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습니다. 이 쓰리띠크 하나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도하다 눈 뜨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눈 뜨고 나서 양심에 찔려가지고 막 괴로워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조금 크고 나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길을 가면서 눈 감고 기도하다가는 넘어져요. 쓰러져요.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소리티크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시편 81편 말씀에 내 입을 높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입을 열지 않으면 내 입을 열어라, 좀 열어라. 하나님은 기도의 선물을 주시려고, 응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오면 결심을 한 듯이 입을 안 여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좀 인사 한번 할까요? 말 좀 하고 삽시다. 좀 말 좀 하고 살자니까요. 그 뭐 과묵하면은 그 가치가 올라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얼마나 입을 안 열면 내 입을 좀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들고 참으로 나를 붙들어 주겠다, 도와주리라 약속했으니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정말 병든 환우가 있습니까?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나 하나님, 저희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사와 우리 가정, 우리 가게를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성전 건축할 때의 그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의 설계를 나에게 알게 주셨느니라. 하나님, 나의 미래의 설계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어느 대학에 가야 될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설계를 알려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내 자녀의 미래의 설계를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eek and you will find. 너희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찾고 또 찾는 생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과 같아. 지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것과 같아. 이 신앙생활은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인간의 근본적인 추구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왜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애인을 찾는다고 그랬고요. 또 중년은 돈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또 노인은 명예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젊은이 애인을 만나고, 또 중년이 돈을 만나고, 또 노년의 명예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목마름은 하나님께 관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안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찾고 또 찾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찾고 찾는 생활은 좀 열심히 있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 지난 2주간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도록 했고요. 내 신앙생활의 영적인 그 중심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이 방향을 가지시고 굳건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언 18장 17절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알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알고 찾아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반드시 문을 두드리라. 어떤 문을 두드리는 겁니까? 바로 영적 세계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릴 때는 그 안에서 문을 열어주고 나와서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꽉 보기에도 사람이 안 살아요. 폐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주인장 계셔요. 문을 두드리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 사람이 산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묵으리라. 무한한 축복의 문을 두드리라. 영적 세계의 문을 두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인생들아, 내게로 와서 문을 두드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준비가 이미 끝났다. 준비된 생수가 있으니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준비가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찾고 구한다는 것은 부지런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생활의 성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간절한 자만이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간절한 자만이 구하고 찾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타오르는 영적인 불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도록 하고 성령의 불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추구하고 찾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떡을 달라고 하면은 떡을 주지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할 때 생선 먹고 싶어요 하는데 해주기 싫어가지고 뱀을 주면서 여기 있다 할 그럴 부모가 있겠느냐. 도둑질하는 사람도 왜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러면 자식에게 장난감 선물해 주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오늘 11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우주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 무한하신 광대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고 오늘 예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2주간 동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회 속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 보따리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이 무엇일까?
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 병영 구절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로 좋은 것은 무엇이다? 성령이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최고의 축복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33년 계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3년만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녹아지고 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성령, 좋은 선물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녹아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체험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최고의 응답이십니다. 최고의 축복이십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성령 없는 가정은 죽은 가정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죽은 가정입니다. 성령 없는 기도, 성령 없는 찬양, 성령 없는 예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것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비참한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가치가 하락되었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무한 사랑하게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최고로 축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은 무엇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